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이 이 마태복음 23장 한 챕터 안에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7번. 이 무섭고 단호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각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고요, 율법대로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율법대로 기도하고 금식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2주 전에, 또 지난주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마치 그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외식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니, 왜 이들이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외식주의자가 됐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유를 발견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책망을 하셨어요? 문제는 뭐였어요? 마음이었어요. 마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고, 입으로는 그 멋진 말들을 많이 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 마음은 하나님께 없었어요. 그래서 말과 마음이 다른 거죠. 그들의 행동과 마음이 서로 다른 그런 위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그런 선한 행위조차도, 그들이 했던 그런 말조차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했던 그 많은 멋진 말과 그들이 했던 그런 선한 행위들은 다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문제는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었습니다. 마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친절하게 잘해줬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행위가 마음이 없는 그런 가식적인 행위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씁쓸해요. 나를 이용하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딱 드러났을 때, 이때는 정말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이거는 뭐 섭섭한 걸 넘어서 그냥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인 겁니다.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만나면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말이나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저에 대해서 저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마음과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뭘 하고 그런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것을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처럼, 그죠? 그 찬송에 딱 그게 있네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입술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을 줄 수 있듯이 하나님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과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던 그 엄중한 그 질책,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그분과, 여러분과 제가 말이 통하듯이 아버지와 내가 지금 말이 통하는 관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요즘 기도에 관한 말씀 나누고 있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하듯이 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께 말할 때 분명히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분의 말을 알아듣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서로 통하는 관계였어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와서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조금 전 읽은 말씀처럼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귀로 들으시고, 들으신 다음에 또 응답하시고, 그러면 사람은 그걸 알아듣고,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사람을 향해서 있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고 말씀하셨죠. 무엇이 그 관계를 깨버렸습니까? 무엇이요?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죄의 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죄에 담이 쳐져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분의 존재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불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로마서 3장 24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읽고 아멘 하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이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 중심으로 아멘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감사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의 피로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미 만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이 속량, 리뎀션, 이 속량을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믿음이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자연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되어진 일이에요. 되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이 속량이 지식이라면,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요? 지식일 때는 그 담이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식이고 믿음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직도 안 보여요.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왜? 지식은 그 담을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그 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막 답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죠. 기도를 하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같죠.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은 여전히 냉랭해요. 왜냐하면 막혔으니까. 문제는 뭔가 지식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교리, 그러면 그 담이 무너지지를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알고는 있는데 답답한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기쁨의 강 교회가 이 부활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속량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죄악의 담이 무너졌다는 것, 그것을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저도 옛날에는 그냥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고 안 살아나셨으면 아니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죄 지은 사람은 웬만하면 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중에는 막 독립운동을 하다가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요. 그런데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성경대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 말씀 그대로, 저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수백 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리뎀션, 속량,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죄악의 담이 무너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큰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이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했는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그 사랑이 너무나 신기해서, 증거를 가지고 믿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고개를 들면,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집중하면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신나는 거예요. 막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야,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이걸 들으신다니 너무 신나잖아요. 내가 기뻐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십니다. 내가 슬픈 일을 당하면 하늘의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로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먼저 하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위가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나? 그래서 기도도 막 사람 많은데 길거리 가가지고 막 손 들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은혜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이 되면 그게 싹 없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가장 먼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금방 반응하세요. 잘했다, 잘했다, 아들아 잘했어. 내 마음이 뭔가가 삐뚤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세요. 반응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 일을 하다가 좀 오해를 받아서 마음에 상처되는 얘기 듣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왜? 가장 중요한 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많이 드렸어, 내가 뭐 했어,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어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러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요, 그 말씀이 딱 알아지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걸려 넘어지고 이런 삶이 없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되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을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소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무엇이었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겉사람은 자연적으로 멋지게 변화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니까.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어지는 17절 18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하시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말의 다른 뜻은 뭐냐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지식을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안다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터를 만들어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이 신앙의 뿌리가 다른 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람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의 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도 그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사랑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신앙의 뿌리는 그런 곳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털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 큰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지식에 넘치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서 그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점점 깨달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어지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Fullness of God.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실 때 그 사랑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로 비교를 해볼까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철이 없던 시절이 있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른들이 이제 네가 좀 철이 들었나 보다, 그런 얘기를 언제 들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을 이해하는 마음, 그때 사람들이 철들었다고 그래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이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마음을 주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는가, 이게 영적으로 철이 들은 겁니다. 철이 들은 것. 그러나 철 들은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과 겉이 같은 그런 멋진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만큼 우리의 겉사람도 변화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계시는 그 아버지의 얼굴 모르는 채 해버리는 그런 비겁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지조를 지키는 거죠. 좀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좀 고통을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좀 성공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희생적인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시지요. 하나님이 그 삶을 더 멋지게 만들어 가시지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아주 멋진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또 평강과 하늘의 자유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